제가 진 성경 구약 성경 531페이지 정도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 함께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양옆 그리고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됩시다. 인사합시다. 계속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얼음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자는요 평생 2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죠? 첫 번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우산을 들고 가라 라고 하면 들고 나가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엄마가 야 아침 먹고 나가 라고 하면 아침 먹고 나가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제가 그 2가지 말을 듣지 않아 낭패를 본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유난히 잘 듣지 않는 때도 있죠. 그 중2병 걸리는 때, 사춘기, 그때 엄마의 말이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에게 상처받는 말 그게 뭐냐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이걸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께 크나큰 상처를 몇 번이나 주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자기 말과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좀 컸다고 자기가 좀 머리가 좀 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를 그 중2병이 걸리는 그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이 교만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찾아와서 부모님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대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한 번씩 낭패 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또 다른 한 여인 누구죠? 아내입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네? 예비.
내비게이션. 네, 그 자매만 안 들으면 낭패 봅니다. 맞습니다. 어우, 제가 설교를 고쳐야 되겠네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고 보니 맞네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아침밥을 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 그 탑리더 누구시죠? 탑리더, 저희 교회 탑리더, 그 눈먼 기독교의 저자. 왜 웃으세요? 책 좀 읽어보셨어요? 책 안 읽어보셨어요? 예의가 아니지. 담임 목사님 쓰셨는데. 눈먼 기독교의 저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기독교 방송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가 육성이 나오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꼭 챙겨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시간에 못 일어난다 싶으시면요, 홈페이지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계명교회의 자랑이시자 탑리더 그 최고권위자 박태양 목사님. 박태양 목사님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 이수연 사모님이십니다. 이수연 사모님 무섭게 생기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우시고요, 말수도 별로 없으세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미소만 이렇게 지으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 앞에서 벌벌 떠신답니다. 저는 어떨까요?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럴만 한가요? 우리 아내를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커서가 아니라 힘이 세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제가 지금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죠? 저희 아내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종종 그 마음에 고민이 많이 돼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사역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고 만남의 관계의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아내가 뭐야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요 그래요. 뭐 아니야. 딱 등 들리고 있으면 제 마음은 또 한 번만 물어줘라 이런 마음이죠. 또 아내가 잘 알고 또 물어요. 왜야 왜 무슨 일이야. 아니야 왜 뭔데.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되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툭 한마디 던집니다. 그럼 그게 제 눈을 밝게 해요. 제 머리를 확 맑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 세로나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게로서로다.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뭐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우리 여성분들, 남성들 잘 지배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남자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이 있죠? 남자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 자기보다 지혜로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반대로요, 남자가 어리석게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처럼요, 이와 같은 원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요, 바로 나보다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듣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요, 이를 두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동서고금, 종교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그 사람 누구를 꼽습니까? 솔로몬을 꼽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대명사 솔로몬 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경 속 사람인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 속 인물이었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 뭔지 다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나서 그때 누가 찾아오죠? 창녀 2명이 찾아옵니다. 한 아이, 남자 사내를 데리고 창녀 둘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이, 한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솔로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칼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겠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그 반반씩 한 여자 주겠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죠. 한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 여자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어미, 그 사내 아이의 어미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누가 진짜 어미입니까? 안 돼! 그 긍휼함을 가지고 진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안 돼! 라고 했던 그 어미가 진짜 엄마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하여 그 어미에게 그 사내 아이를 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자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좀 길지만 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좀 얘기 써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dom과 마오레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뛰어남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의 업적인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요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나오죠? 스바 여인이 10장에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라비아 반도의 그 여왕이었었는데요,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탐복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경 바로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지혜는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전무후무했던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현자의 대명사로 솔로몬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솔로몬 지혜의 왕, 그 솔로몬의 지혜 어디서 시작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 8절, 9절. 이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 어느 사람들은요 앞에 드렸던 1,000번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번의 예물 뭐 드린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잘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앞에도 나오네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뭘 달라고 한 겁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마음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요 3장 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를 종에게 주사라고 하지 않았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 주세요, 결과적으로는 지혜 주세요인데요, 지혜 주세요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듣는 마음.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말하기 위해, 또 지혜를 행하기 위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입니까? 듣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간파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나에게는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미련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셨고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앞길이,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귀영화, 강성대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자면요, 주변국에게서 조세를 받았는데요, 1년에 얼마를 받았냐면 1조 원에 상당되는 그 조세를 주변국들로부터 걷어들였습니다. 그 귀금속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루살렘을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고요, 은은 너무나도 흔해서 돌같이 발로 차버리면서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강성대국, 부귀영화를 이룬 그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이 통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은 없었고요,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뛰어나고 명성 있는 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냥 이걸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굉장히 슬프게 끝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이 강성대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쪼개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11장 읽으셨듯이 솔로몬 다음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귀영화 강성대국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이요, 쪼개지고 분열되어 이렇게 힘을 잃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성대국 부귀영화를 이뤘던 이스라엘,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솔로몬에게 있었고, 그 강성대국이 멸망으로 그 쇠퇴되어져 가는 그 시작점을 이룬 것도 바로 솔로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영화로운 그 찬란한 그 대국이 쇠하여져 가는, 패망해져 가는 그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1장 본문 말씀입니다. 1절 2절,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11장 2절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전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11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몇 번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고라고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희미하게도 아니고 애매하게도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취해서 그가 흥할 수 있었고, 또 그는 듣는 마음이 사라져 그는 쇠하여져만 갔습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귀, 이 듣는 지혜가 그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창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미약하였습니다. 이것을 용두사미라고 하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과 듣는 귀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과거에 말고요, 지금. 과거는 별 소용없습니다.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꿈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직접 우리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것입니까? 이 설교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설교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넘어가시진 않으셨습니까? 그 전주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전전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난달 거 역시 지난달까지 이렇게 들은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올해 1년 동안 들은 말씀 중에 혹시 기억하는 말씀 하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목사와 같은 교육자인 저를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리더, GBS 리더, 조장들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죠? 큐티 말씀, 매일의 아침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듣는 찬송, 흘려듣는 찬송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설프게 지나가다가 듣는 기독교 방송,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내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우연히 만난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어디 카페에서 만난 그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느낄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야, 이건 네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이야.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듣는 것 같지만, 우연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음성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계십니까? 정직하라고, 기도하라고, 용서하라고, 좀 도전해보라고, 헌신하라고, 좀 순결하라고, 남녀 사회 관계에서 좀 순결해보라고, 정직해보라고, 담배, 술, 여자 좀 끊어보라고, 동성애는 안 된다고, 교만하라고, 겸손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이런저런 음성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쇠기의 경일기처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무시하고 계십니까? 이 주제는요, 사실 이 듣는 것, 말씀하시고 듣는 것, 듣는 마음, 듣는 귀, 이 주제는요, 사실 성경에서 솔로몬에게서만 그 국지적으로 해당되었던 그 원리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경 시작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미리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너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그 풍요로움을 즐기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여져서 그 음성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뒷이야기 4장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서로 제사 드렸는데 누구 것만 받으셨어요? 아벨 것만 받으셨죠. 가인이 분하게 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 먹이를 포착하려고 이렇게 웅크려 있는 그 사자처럼 죄가 문 앞에 웅크려 있다. 너 조심해라. 너 방심하다가는 너 죄의 먹이가 된다. 너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애석하게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1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귀와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고 타민족에게 망하고 다시 부르짖어 회생하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어서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끝에 어떤 문장을 주로 쓰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후반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장 35절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듣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듣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 명성, 지식을 쌓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를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죄인.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가나안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 듣는 귀를 잃어버린 이유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들에게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작은 풍요가, 그들에게 있었던 작은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작은 명예가,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작은 안전과 작은 번영과 작은 풍요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교만하여지고 경고를 무시하게 됐습니까? 11장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음성을 듣지 않게 된 11장 솔로몬을 봤는데요. 11장 바로 앞에 보시면요, 10장 27, 28, 2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가진 부귀, 영화, 안전, 번영, 영화,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바로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가진 풍유 때문에, 그가 가진 안락 때문에, 그가 가진 안전 때문에 그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마치 머리가 커진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아이가 듣는 마음이 사라져서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라고 하는 그것처럼 말이죠. 들을 귀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며 더럽고 불결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나는 절름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듣는 귀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열왕기상 3장, 아까 그 기도했던 그 기도 장면 있잖아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여기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7장 하반절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는 듣는 귀가 있었고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계십니까? 목사를 통해, 리더를 통해, 선배를 통해, 부모를 통해, 혹은 여러 가지 방편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들리시지 않는다면, 듣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난다면 좀 가만히나 계세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구닥다리와 같은 옛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꽉 막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교만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작은 지식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작은 지혜가, 여러분들이 소유한 작은 지위가, 작은 경험이, 작은 돈과 명성이, 사람들에게서로부터 받은 작은 칭찬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앗아가 버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분 나쁘십니까? 적극적으로 반대의 분노가 떠오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호의 핑계가 솟아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듣는 마음을 지금 상실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곧 패망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곧 패망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패망하여졌던 것처럼,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곧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때냐면요,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아끼는 제자들에게 훈계 혹은 권유 혹은 권면, 도전을 했는데 듣지 않을 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여전히 똑같을 때, 여전히 제가 인내하고 인내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된 사람이 5년입니다. 수년을 보았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도 쌓았는데
이제 말을 좀 들을 때가 됐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도 왜 못 알아듣는 거야? 이때 제 마음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이 듭니다. 잠을 못 이루겠어요. 가장 불편합니다. 짜증도 나고요, 애가 타기도 하고요.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할 때가 여러 번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님의 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음성이 비쳐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제가 그곳에서 또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엿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대요. 이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채널들을 통해서 못 알아들을까봐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못 알아들을까봐 이해시켜 가시면서, 한 사람에게 하면 의심할까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대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듣고 있대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쳐먹니? 그 애타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제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혹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애타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계속 말해도 못 알아먹는, 왜 이렇게 못 알아먹니? 이렇게 못 알아듣니? 언제까지 얘기해줘야 되니?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니? 어떻게 이해시켜줘야 되니?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도 혹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패망의 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고, 그 음성을 듣고,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길에서 도망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져서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마음과 이 듣는 귀를 회복하셔서 부디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망하는 길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실 수 있는, 생기를 얻어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